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잘 알고 믿으라는 것 믿고 행하라는 것 행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천국길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모두가 멸망당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5문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죄고,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벌이죠. 근데 그 심판에서,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된다. 아니면 너가 많은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진 심판에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회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은 올무에 걸려든 자들이죠.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빼내시고 지옥에서 빼내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옥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지옥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능력도 없죠. 지혜도 없죠. 사탄의 종이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할 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구원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요 세 개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데,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열심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때는 이제 목사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장로가 같이 장로라 그럽니다. 신약 교회의 장로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목사,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장로, 그 장로들이 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성도를 돌보는 장로인 목사와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가, 그 목사와 장로가 함께 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것을 장로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는 바로 목사와 장로를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 자기는 다른 거 안 하고 전한 게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도 철학도 전하고 세상에 즐거운 재밌는 것도 전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냐?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단순히 마음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반대로 걸어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죄를 계속 행하다가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그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그랬을 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좀 그것은 넓게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다 그렇게 포함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아주 핵심적이죠.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믿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인간이 되셨다. 죄 없는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내가 율법을 완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완수하셨고, 내가 형벌로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 얻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장 이제 중시하고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길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말씀 전하는 시간만 긴 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찬송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세요. 찬송이 3장 있죠. 20장 있죠. 313장 있죠. 548장 있죠. 419장 있죠. 이 찬송도 많아요. 되게 한 3분씩 해도 뭐 15분, 20분 뭐 요 정도 이렇게 찬송 부르는 시간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도 예배 전에 기도하죠. 예배 시작할 때도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하죠. 설교 전에도 기도하죠. 설교 후에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기도 시간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 틀이 형성된 건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찬송, 또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그런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이 설교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게 되죠.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알게 되죠. 행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같이 성경을 읽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그 한 절 읽어주면서 봐봐, 이렇게 구원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어야 된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해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 너도 당신도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이 땅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야 돼. 이게 회개야.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또 세례와 성찬도 행해라, 또 기도해라,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2절의 지혜, 명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지식을, 이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개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의 말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고 명철 따로 있고 지식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지혜라 말하기도 하고 명철이라 말하기도 하고 지식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성경을 덮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거, 성경을 덮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로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듣기를 원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공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성경 공부죠. 서로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전에는 죄된 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삼위일체시구나, 하나님께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에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또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잠언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3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도 해석하고 잠언 8장의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도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알려준다 그랬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누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죠. 그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고 행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어야지. 그때 이미 그리스도인들 우리 서로가 말할 때 믿어야죠, 믿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얻기 위해서 이제 믿으라 그랬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6문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은혜,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은혜냐? 원래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수해서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못 지킵니다. 근데 내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보고 정말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반대말이죠. 공로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믿음이 구원에 얻는 은혜냐면 행위로 해야 되는데
행위 없이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 은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구원 얻는 은혜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랬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근데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는 죄인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러냐? 아담이 우리 대표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우리도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인간들은 지옥에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심장이 막 아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심장이 아프면. 근데 지옥은 단순히 심장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선 심장이 아파도 병원에 가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지? 돈이 있어야 가나? 아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되나? 아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나?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나? 돈 없어도 되고, 문벌 없어도 되고, 학벌 없어도 되고, 아무거 없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아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옥에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죽어서 영원히 비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지옥 갈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죠. 좀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좀 더,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 마귀를 깨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이제는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멸망해야 될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엄청 복된 소식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이 더 많이 설명한 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이에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구속 얘기하다 그랬나요?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 복음이 그거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무엇을 믿는지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것을 좀 더 설명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내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대로 믿잖아요.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더 넓게 하면 성경이 복음, 작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유명하다고 다 올바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도울 같은 그런 사람들,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 신학자라고 하고 한신대에서 가르치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엄청 유명하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그런 경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안 믿어요. 그렇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 것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되게 지식적인 믿음이 뭡니까? 옆집에 어느 할머니 계시고 그 손자 몇 명 있고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러면 그거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옆집에 누가 있고 뭐 젓가락이 몇 개인데 함께 가서 먹고 마시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으면 믿죠? 인정하죠?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쁠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나이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믿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게 자녀가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부모님을 진짜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고 부모님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대개 믿기는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고, 그게 내 뜻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다 내 뜻대로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전적으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좀 길게 저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92분까지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구원주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 영원히 지옥 멸망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로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 얻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된 것. 하나님, 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